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말씀. 시편 44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 또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4편 고라의 자손의 시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고 교훈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는 히브리인의 그런 신앙적인 역사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이죠. 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4편의 시편은 재난의 위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패배한 이후에도 패배를 애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시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참 독특한 그런 시이죠.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현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나라에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 그런 행적들이 바로 그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조상들에게서 이게 구전으로 또 역사로 해서 전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그런 교회와 그런 상황들과 우리 예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였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서 참여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이 시인은 자기의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힘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늘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전쟁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활이 아니었고 그들의 칼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게 된 것도 연약한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과거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배워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 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강하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백성들이 열심히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뭐 별다를 게 없는 것이죠. 참 그 나라 민족성이 대단하네라고 하면 끝납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정말 그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떠올리며 감사하며 또 위로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슬픔의 노래가 시작이 되죠. 이 나라가 굴욕적인 패배를 겪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9절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이 예상과 빗나가고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날에 그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무서운 패배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노예가 되었다고 10절과 12절에서 얘기하죠.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참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민족 전체가 패배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왕 역시 부끄러움에 뒤덮이게 됩니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는 10절과 13절의 서두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쨌거나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나라가 패했는데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그런 참 당황함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왕과 민족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계약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겼다면은 전투에서 패배는 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불충실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약 관계에서 온유함을 유지를 했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계명을 지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숨김도 없었다고 21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들이 사륙당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실황의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 1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패배를 당한 그 전쟁터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하이에나들, 그런 들짐승들이 다닙니다. 바벨론의 그런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인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알아차리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이 무고한 고난에서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묘사로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또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시편 44편의 이 부분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 왕이나 백성들은 이 슬픔의 노래에서 제기된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절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기에 의지하여서 이들이 계속하여서 호소하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매일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모두 다 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나 환난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 바로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이겨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의 강함으로 이어져 나왔고 다시 한번 그때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복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온실의 화초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화초처럼 살았습니다. 다 보호해주고 다 지켜주고 다 길을 알려주고 물론 편하죠. 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은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람과 태양과 비와 가뭄과 해충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들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꼿꼿이 서서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이 이 꽃만 못하였다고. 그 꽃이 바로 우리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발,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 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량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